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설교에는 시편 105편 10절, 14절, 16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지금 우리 온 나라를 들었다 놓았다는 화제의 중심은 뭐니 해도 바로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일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난 주말 이미 사전 투표를 했을지도 모르며 혹은 오는 수요일에 선거를 하러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 나라를 대표하는 명실공히 가장 높은 위치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 모두는 결국 내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함을 통해 강조되는 것은 한 사람의 능력, 한 사람의 의지, 한 사람의 실적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나야말로 국민을 섬기기 위해 나왔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를 위해 높이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바로 나만이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와 같이 자신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선거운동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투표의 형식으로 권한을 위임받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현실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본다면 무언가 이상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호와와 대화를 나누는 모세는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구원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자신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나아갈 때 무엇을 전하게 됩니까? 그 자신의 위대함을 말합니까? 내가 너희랑 다르게 애굽 왕가에서 훌륭하게 자라났고 최고의 환경에서 교육받았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나만 믿고 따르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고 외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연설문을 다듬어 주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언약 백성의 구원자,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보다 더 높은 권한을 가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그의 직분, 그의 권한의 모든 것은 주님께 속해 있으며 결국 그는 주의 종으로서 자신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전할 말은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자아를 죽여 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며 오직 그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신 말씀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온전히 들어하실 것이며 모세는 그분의 그림자에 가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심으로 그 백성들에게 이루실 놀라운 계획과 구속 역사를 통하여 그의 이름이 믿음의 선진으로서 이후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기억되게 하십니다. 그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모세를 향해 소명을 주신 여호와께서 주시는 오늘 본문을 저는 언약 백성의 구원자가 그 백성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 본문이 과연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며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기쁨을 준다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이를 세 부분을 나누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우리의 기억을 되돌려서 오늘 본문에 앞선 출애굽기 3장의 전반부 내용이 무엇인지를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그곳에서 한때는 애굽의 왕자로서 자랐던 모세가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음을 바라봅니다. 40년, 결코 짧지 않은 생활 동안 모세는 목자로 살아감으로 그의 교만과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과 섬김을 자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호렙산에서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기이한 광경을 보이심으로 그 종을 그분께 나아오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 광경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가 되어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떠돌며 온갖 광경을 다 보았을 것이지만 그런 그조차도 이것을 보았을 때 기이하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나무를 자세히 보기 위해 다가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밝힘을 통해 지금 너가 보는 광경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불타면서도 결코 사그라들지 않는 나무를 통해 모세는 자신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법칙으로 재단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동시에 자신이 떠난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언제라도 타서 없어져 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집니다. 앞선 2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마침내 그들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한 이스라엘의 소리를 여호와께서는 들으셨기에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셨기에 이제 모세를 불러 언약 백성을 위한 구속의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있을 곳은 애굽이 아니며 선조들에게 약속되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할 위대한 소명이 그 종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소명의 무거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났기에 그가 얼마나 강력한 권력을 가졌는지 알고 있었고 이미 실패하고 도망친 자신으로서는 그 직분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 여겼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향해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바로를 상대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겠습니까? 라고 완곡하게 그 소명을 거부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소명을 감당하기엔 너무나 부족하며 자신의 능력은 그처럼 중대한 임무를 맡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자질에 매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말하십니까? 바로 자신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증거를 보게 될 것을 알려주심을 통해
모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신실히 임할 수 있게 하셨고, 이 진리를 통해 오늘날에도 그분의 뜻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배경에서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13절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약속을 기억하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첫 번째 질문은 어쩌면 우리로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물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 그리고 나의 조상이신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할 때 어떤 반응이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까? 그것은 그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되물음입니다. 이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고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이 종을 보냈을 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출애굽기의 내용에서 나타나듯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400년의 기간 동안 점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가고 있었고 자신들의 소명을 망각하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조차도 기억의 저편에서 흐릿해져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애굽 생활 가운데 신앙의 눈이 흐려져가고 있었으며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진리까지도 놓치고 있었습니다. 분명 자신들이 의지할 만한 마지막 존재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분이 누구신지, 무엇을 약속하셨고 어떤 분이신지를 잊었기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그런 어리석고 불민한 백성들을 돌이킬 수 있는 당신의 거룩하심에 대해 알려달라고 부탁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에 기꺼이 응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종으로 보내질 모세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십니다. 이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 표현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그분께서는 세상의 법칙이나 사회의 기준으로 재단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영존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땅의 모든 것엔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부모 없이 태어날 수 없고 어떤 동물이나 식물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생명이 없는 무생물조차도 어떤 인과관계도 없이 갑작스럽게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이미 불타면서도 재가 되어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 알 수 있었고 이제 그분의 설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어떠한지 알게 됩니다.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 자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 이름 안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사람과 어떤 권력자와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참된 신이시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처럼 스스로 있는 자께서 이제 그 백성을 위해 종을 보내십니다. 만약 그 의미를 이스라엘이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면 바로의 권력, 바로의 군대가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가진 칼과 활과 전차라더라도 스스로 있으신 하나님을 결코 해할 수 없으며 그분의 뜻을 막을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언약에 신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것이 15절에서 그리고 16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선언하게 하십니다. 이제 앞선 스스로 있는 자가 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셨는지가 연결됩니다. 완전히 자존하시는 분, 그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도 않으시고
그 어떤 존재에게도 의지하지 않으시는 분이 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가며 고통과 비참에 시달리는 다른 사람들을 구경하기만 할 뿐 굳이 그들을 상대할 필요를 느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될 의문은 바로 그런 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낸 분이 스스로 있는 자라면 왜 그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건지려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계속적으로 증거되듯이 그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문법적 구조에서도 그분의 이름인 여호와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여호와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스스로 있는 분이시자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개로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며 함께 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선조들에게 주어졌던 그분의 은혜의 약속을 망각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잊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십니다. 그렇게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백성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이름만을 높이며 자신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나아가므로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다시금 그 놀라운 약속을 신뢰함으로 소망을 찾게 할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민족과 비교해서 결코 훌륭한 점도 없으며 수가 많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어떤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모세라는 구원자를 준비하고 그들에게 보내심을 통해 자비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분의 영원한 이름이며 대대로 기억할 그분을 부르는 칭호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공의, 그분의 자비가 얼마나 무한한지를 기억하게 될 것이며 변덕이 죽겠듯이 하는 사람과 달리 그분께서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우르 땅에서 불러서 인도하여 내시고 돌보셨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이삭을 돌보셨고 그와 같이 야곱을 돌보셨습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들에게 펼쳐질 것이기에 언약 백성들은 비록 불타는 듯한 환난과 고난을 마주하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며 약속 안에서 소망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모세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자아가 아니라 그분의 뜻을 드러내며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여호와의 계획이 부족한 자신을 통해 드러나도록 겸손히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왕, 당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졌던 군주 가운데 한 명인 바로와 대조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 모세입니다. 그는 세상의 군대를 이끌고 백성을 건지는 것이 아니며 세상의 모략을 통해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분에 대한 지식 안에서 참된 인도자로서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안에서 신실히 봉사한 수많은 구약과 신약의 직분자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그랬고 그의 뒤를 이은 사사들이 그랬으며 다윗과 같은 신실한 왕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도 수많은 직분자들이 주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자신들의 소명을 다했습니다. 그와 같은 인도자와 구원자들이 가리키는 온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자세를 견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수많은 이적을 보이셨고 놀라운 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분의 말씀은 성전의 교사들을 놀라게 했고 그분이 자라가며 구름 같은 무리가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자기의 이름을 떨치고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듯이 주님께서는 자신이 아니라 항상 하늘 아버지를 높이고 그분의 뜻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경이로운 가르침에 대해 그분은 어떻게 말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고 하시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고 전하심으로 그분을 통해 어리석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 이름을 통해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하신 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많은 의미가 주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도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형제와 자매를 향해 나아갈 때,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앞세워야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위로이시며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 우리가 알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이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피할 수 없는 온전히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자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소명에 따라 신실히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부족한 이 땅의 종을 통해서도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자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모세는 백성들을 설득하고 자신이 그분의 은혜 가운데 너에게 나온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이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소망이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며 비록 그 과정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함으로 그들에게 예비된 길을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16절부터 이어집니다. 언약 백성들이 모세를 주님의 종으로 인정했다 하더라도 당시 이스라엘 현실에서 그 모든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뜻을 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모세는 먼저 그들의 장로들을 모을 것입니다. 그는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고 그 장로들이 각각의 부족으로 나아가 그 뜻을 가르침을 통해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한마음이 되어 바로에게 여호와의 뜻을 전달하는 대표자로 모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장로들이 듣고 백성들이 듣게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모세에게 전해진 것과 같은 언약의 성취, 약속된 기업의 획득입니다. 고난으로 가득했던 애굽에서의 순간이 이제 끝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고센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삶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땅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가나안은 근동지방에서 가장 비옥했던 애굽과도 비견될 수 있는 풍요와 번성의 땅으로 그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그 땅으로 향하는 길은 물론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들이 존재하고 있었기에 전쟁과 다툼이 그들의 앞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곳으로 향한 여정 또한 그들 마음대로 아무 때나 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시점에서 이미 자유의 몸이 아니라 바로의 통제 아래에서 신음하고 착취당하고 있었으며 그는 자신의 노예를 풀어줄 어떤 마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로를 향해 먼저 예배를 위해, 제사를 위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게 하십니다. 물론 그분께서는 바로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알고 계셨고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소유가 애굽을 떠나 손실을 겪게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은 자신이야말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이스라엘과 애굽에게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손을 통해 여러 가지 이적, 기이한 일에 애굽을 치게 될 것이며 그 후에야 마침내 바로는 굴복하고 언약 백성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계획, 이스라엘의 장로와 백성 가운데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도 없던 경이로운 구속 역사의 뜻이 모세를 통해 이제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동시에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나온 19절과 20절의 치다라는 동사는 우리가 앞선 2장에서 보았던 히브리인을 대하던 애굽인의 모습, 그 애굽인을 향한 모세의 모습, 그리고 히브리인 형제들이 서로 다툴 때 사용되었던 치다라는 동사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인을 찾던 애굽인은 결국 그 결과 자신의 죽음을 불렀고 모세가 애굽인을 친 것은 그의 몰락을 불러왔으며 히브리인들이 자신의 형제를 친 것은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자를 쫓아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치는 것은 어떤 유익도 가져오지 못했고 허망하고 비참한 끝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분께서 애굽을 치심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불러올 것입니다. 사람의 분풀이와 달리 그분의 공의로운 손길, 위대한 손길은 언약 백성들의 원수를 무너뜨릴 것이며 그 결과 이스라엘은 종되었던 집 바로의 억압에서 신음해야 했던 애굽 땅을 벗어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분의 뜻, 언약 백성을 향한 구속 역사는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만 시작되며 인도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세에게 전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구속 역사와 이를 막고자 필사적인 저항을 보이는 마귀의 세력의 충동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그러나 마귀와 그의 세력이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일시적인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지언정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단 한순간도 지체시키지 못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순간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의 진리를 선포하던 예수님을 어둠의 세력들은 결코 반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했던 것처럼 당대 바리새인, 율법교사, 정치인, 지식인, 황제 중 대다수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를 부정하고 그분을 증오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승리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거에도 구속 역사를 막지 못한 것처럼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었고 그분의 죽음은 그들의 파멸에 결정적인 쐐기를 박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심으로 죄와 마귀의 족쇄를 쳐서 완벽하게 끊으심으로 그 백성을 자유롭게 하셨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언약 백성들은 참된 자유를 얻고 진리 안에서 생명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백성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감사히 섬길 수 있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출애굽기 3장 20절로 끝나면 충분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1절, 22절은 무언가 앞선 주제와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대체 왜 애굽인들의 폐물과 의복을 가져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언급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구 중 하나는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는 21절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자신들의 재산, 자신들의 옷을 내어주는 것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까? 이를 알기 위해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날 시점이 언제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의 손길이 애굽을 치고 마침내 완고했던 바로마저도 굴복할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한 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던 끔찍한 재앙이 그들의 나라를 쳐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영토를 무너뜨렸고 마침내 모든 애굽인과 심지어 가축까지의 첫째 난 것, 장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혹시라도 더 큰 재앙이 찾아올지,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 될지 애굽인들 중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히브리인들이 요구한 것을 주며 그들이 떠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며 이제 애굽인들은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정령 진멸당할 것이라면 그들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이 끝난 후에 그것을 가져갈 수 있었기에 이제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를 통해 재앙이 끝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을 알게 되므로 그들의 소유를 내어주는 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그 은혜를 베풀며 애굽인들은 평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히브리 족속들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와 같은 폐물들, 아름다운 옷들을 받는 것은 그들의 수많은 노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며 이제 충분한 재물을 얻었으니 기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떠날 때 히브리인들은 노예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폐물을 장착하고 번듯한 옷을 차려입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나갑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곳에 있습니까? 40년입니다. 튼튼한 옷, 이것이야 이 여정을 위해 필요한다 하더라도 금과 은과 폐물들이 그런 광야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금부치가 많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줄 사람도 없고 그것을 바꿔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이와 같은 금과 은을 가지고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고 마실 것이 없어서 불평과 불만을 토하는 일이 수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그저 무의미한 짐덩이일 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세심히 살펴본다면 이 폐물들이 역할을 가지는 두 가지 순간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방식으로,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으로 이것들이 사용됩니다.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여러분도 잘 아실 불순종한 방향으로 사용된 것은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금고리를 빼어 폐물을 빼어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하나님께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진노로 그들은 멸망의 위기를 맞이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들에게 노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폐물들, 아름다운 귀금속들이 어떻게 바르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그들을 건지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바르게 사용됩니다. 어떻게? 성막을 만듦으로 말입니다. 이 성막은 물론 이후에 지어질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훨씬 적은 재료가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그 양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성막을 짓기 위해 들어갔던 금과 은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금이 대략적으로 1톤, 은이 대략적으로 3톤이 들어갔고 그 외에도 수많은 보화들이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솔로몬 때와 달리 금과 은을 교육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어떻게 이것을 지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인의 손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바르게 사용되지 못했던 재물들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주었던 애굽인들도 그것을 받았던 이스라엘인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모든 보화가 가진 다른 역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건지신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실 뿐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하게 될 보화까지도 베푸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때 금과 은이 없어 성막을 짓지 못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미리 주심으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같이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더욱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금과 은이 빛나는 성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을 뿐 아니라 주님을 함께 예배드리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가 우리의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나 여러분의 공로나 업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선물들, 모든 재능, 모든 보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높이는 데 사용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그를 위해 충분한 선물을 받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에도 그와 같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과 직분 가운데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그런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진리와 자신의 은혜를 이 땅에 온전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